되겠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아멘. 강준희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는데,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구원과 회복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주시고 또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라고 하였습니다. 의가 빛처럼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빛은 어둠에서만 드러납니다. 이미 밝은 곳에서는 빛이 드러나거나 횃불이 극적으로 나타난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만 빛이 드러나 보이고 횃불이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빛이 없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지이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짙은 어두움 가운데 빠져 절망에 빠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사야서 62장 1절의 말씀은 희망이었습니다. 빛은 곧 희망입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적국의 군대에 유린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이기도 하며 가장 깊숙한 내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파괴되었습니다. 나라도 잃고 땅도 잃고 타지에서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만 단 한 가지, 그들에게 빛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젠가 올 회복의 날을 기대하고 희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두움에 빠진 당신의 백성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두움이 닥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난이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희망도 없어 보이는 깊은 어두움에 던져졌을 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 곧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희망을 가진다고 해서 상황이 바로 좋아지거나 희망이 없다고 해서 상황이 바로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을 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서 저 앞에 빛이 있다고 하는 그
한마디는 절망에 빠져 주저앉지 않게 하고 일어나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언제까지고 어두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빛을 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합니다. 희망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를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은 독일 나치 시절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수감 생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힘든 감금 생활과 고된 노역,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지옥에서 어느 날 한 동료 수감자가 프랭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는데 3월 30일에는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은 곧 해방될 것이라는 꿈의 예언에 의지하여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희망은 그에게 어려운 수감 생활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곧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그에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날이 다가오도록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고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 수감자는 곧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나갈 수 있다고 했던 3월 30일이 되자 그는 정신을 잃었고 그 다음날 목숨을 잃습니다. 그의 상황이 더 악화되었거나 혹은 더 힘들어졌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희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기도 했고 희망이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생명조차 유지할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희망은 똑같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견딜 힘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시리라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시리라는 약속을 하신 뒤에 그 날이 오기까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빛이 드러나고 횃불이 나타날 그때까지 시온을 격려하기 위해 잠잠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쉬지 않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그날까지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에 빠진 그 순간부터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마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어두운 터널에서 희망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으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고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는 날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와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포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3번씩 기도를 드리던 다니엘은 주변 고관들에게 모함을 받아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니엘을 걱정한 왕이 사자굴 밖에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고 물었을 때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포로 생활 중에 빈번히 있었던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위로하셨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백성을 모함하여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이고 재산을 뺏으라고 각 지방에 조서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당할 위협에 처하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고 도리어 유다 백성을 모함한 하만의 가문을 몰락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에스더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만 약속하시고 그날까지 잠잠하셨더라면 이날 유다 백성은 모두 멸망당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날을 유다 백성이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날이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할 생명의 위협들을 좌시하지 않으셨고 일어나 손을 뻗쳐 지켜주심으로써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도록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이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약속하신 회복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어둠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날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날은 그리스도인이 생전에 겪는 고난에서의 회복, 곧 육신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결국에는 살아서 다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곧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신 정의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는 모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재를 인정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참 신 중에 신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곧 약속대로 고난에서 회복되었다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의 새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그가 큰 민족의 아버지로서 새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고 또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더 이상 야곱이 속고 속이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것은 고난에서 회복된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날의 두 번째 의미는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회복, 곧 영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구원받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리라 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산 자들은 함께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될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완전한 회복이며 완전한 구원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던 정의와 세상의 영광은 헛된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정의와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셔서 더 이상 걱정 근심 없는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단 한 번도 고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두 사람뿐일 것입니다. 한 사람은 거짓말쟁이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바보입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고난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견딜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라는 위로를 주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위로와 구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도들이 받고 있고 또 받아야 할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절망에 빠지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또한 약속하신 구원의 때를 속히 오게 하셔서 성도들의 몸과 영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